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 하시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겪으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의미로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를 기념하여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는 계절적인 것으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추수감사절적인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초막절은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시기에 지켰던 절기로서 거두어들인 추수 열매를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킨 후에 그 다음 날 하루를 다시 모이는데 이날을 대회 혹은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이 바로 이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회 혹은 큰 날에는 특별한 종교 행사를 가지면서 초막절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것은 실로암 목가로 가서 물을 길어 성전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로 실로암에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길가에 모인 군중들은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제사장이 실로암 목가에서 떠오는 물을 보면서 이사야 12장 3절의 내용을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 물을 성전 안으로 가져온 제사장은 물을 조심스럽게 제단에 부음으로 초막절 행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예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면서까지 그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식이 행해지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39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더욱 강하고 풍성함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더욱 풍성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까? 39절 상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믿을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머리로만 믿어서 안 되고 입으로만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그 배에서라고 했을 때 그 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는 배도 아니고 타는 배도 아니고 신체 일부분인 내 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속에서 혹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from within him 이라고 했고, 즉 그의 속에서부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ASB에서는 from his innermost being 이라고 해서 그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라고 번역했으며, RSV 성경은 아예 의역을 했습니다. out of his heart 라고 해서 그의 마음으로부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손은 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부터 강같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강은 복수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들이라고 말입니다. 강이란 단어를 원어에서 복수명사로 쓴 것은 다양한 성령의 역사, 힘이 있는 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내면을 살펴보면 공허하고 목마르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삶, 마치 마음 한구석이 뻥 뚫려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공허한 삶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한 잔의 생명수가 아닌 콸콸 흘러넘치는 생명수 강들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간절한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 앞에 결단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분께 나오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랜 시간 믿음 생활했지만 아직도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은 아니었는지, 가벼운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으로부터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주간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병들어가는 자들을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